인간관계에서 확실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제목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에서 확실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확실히 우리들을 도우시면서 당신의 섭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확실히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주십니다. 좋은 인간관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좋은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궁궐에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또 그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궁궐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정말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절친, 요즘 절친을 뭐라 합니까? 절친이 뭡니까? 정말 절친이 절대적으로 친한 사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절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의형제까지 맺을 정도로 의형제를 맺었어요.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얼마나 절친이 됐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친구로서 사랑해서 자기가 왕의 후계자인데 왕의 후계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세자복, 겉옷, 세자복을 벗어가지고 다윗 너 입어라. 그리고 왕 세자만 가질 수 있는 군복, 이거 너 입어라. 그리고 왕 세자의 칼과 활도 띠도 다 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대권을 이제 물려받을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을 너무나 친구로서 사랑하고 의형제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가 꿈꿨던 그 꿈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자기들끼리의 이 친구, 의형제의 언약이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진짜 다 쏟아부어요. 다. 여러분 요나단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 다윗을 만나니까 이 인간의 행복이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행복하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행복의 진수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의 진수를 정말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행복이 어떤 건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래서 이 요나단은
왕권을 다윗에게 양도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까지 다 양도했어요. 뭘 포기하고요? 하나님으로 하늘 보호자 그 영광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당신처럼 살면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행복을 받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눠주고 또 희생하고 사랑을 하면 이 신실한 주님의 종들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사시니까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님은 맨날 줘요. 우리 중에 주는 거 좋아하는 분 여러분 계시죠?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왜 저분은 뭐 틈만 나면 자꾸 주려고 그럴까?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이미 아는 것 같아요. 희생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왕권을 다윗에게 너 가져라.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 사건 이후로 궁궐에 머물기 시작했던 이 다윗이 정말 골리앗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이후로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군대 장을 시켰어요. 군대장. 대장 시킨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 사람의 이 다윗을 총애하고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을 했는지 군대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군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보내는 곳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지혜롭게 했대요.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막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대요.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을 군대 장군을 만들었냐 이러지 않고 합당하게 여겼대요. 신하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다고 그렇게 인정했대요. 인정받은 거예요. 자, 비결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성공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다윗에게 있었을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다윗의 이 승승장구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고 도와주셔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그걸 알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다윗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났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다. 그분은 히브리 백성을 지상에서 영적인 왕국으로 삼기 위한 그분의 목적 때문에도 그를 축복하였다. 선택된 백성의 적극적인 지도력을 떠맡은 다윗은 하늘의 목적과 부합되게 일하였다. 그러한 계획에는 언제나 성공과 축복이 임한다. 다윗이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특성, 그래서 이 다윗을 축복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내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그 이후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영적인 왕국으로 삼으려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다윗을 축복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해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실한 다윗과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빠진 인간관계를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받을 때 떠나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가끔 하시기도 합니까? 참 뼈 있는 진리인 것 같아요. 왜 진리일까요? 인간은 반드시 배신하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내 마음이 수백 번 뒤집었다 엎었다 변하는데 나도 모르는 판에 나를 다른 사람에게서 한결같은 마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하루에 골백번씩 변하는데 다른 사람이 변함없이 나를 지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전에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믿어주고 그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울과 다윗, 요나단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과 사울이 같이 블레셋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빈정이 상했어요. 갑자기 그 사랑스럽게 보였던 다윗이 자기 눈에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시기 질투가 갑자기 폭발한 거예요.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거 이러다가 나를 밀어내고 다윗이 왕 되겠구나. 여론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목했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네가 실수하나 안 하나, 흠집이 나나 안 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 그거 잡아가지고 단칼에 베버리려고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렇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네. 우리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인간이 서로 다 서로 배신하고 서로 이 마음을 바꾸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를 끝까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인간은 나를 배신하니까 누구밖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쁜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배우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이용해서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는 동시에 사람들도 주목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맞아요. 근데 한 번만 하고 끝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거 한두 번 하고 끝내야지.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거 듣는 성도들이, 친구들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왜 지한테만 오나? 이러면서 주목하게 돼. 예. 그럴 때 은혜 받은 자나 그걸 듣는 자나 누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오늘 잘 되는 순간 내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심하고 배신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한순간에 나빠진 인간관계는 사울과 다윗에게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관계가 완전히 나쁜 관계로 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나쁜 관계를 놓고 사울은 어떻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깨진 인간관계에서 사울이 했던 행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목했기 때문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가중되면서 점점 더 이제 두려움과 시기 질투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짭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예. 미국에서 짭 시큐리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 잘하다가 또 갑자기 해고당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짭 시큐리티가 없어진 또 없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없구나, 하나님만 믿자,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나를 실족지 않게 하고 졸지도 않고 항상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도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는 분이야.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 영혼을 지키신다.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졌는가 하면 이 숫자 노름에 충격받은 사울이 그날 이후로 막 창을 던졌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그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갑자기 악귀가 들려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을 탁 자극해가지고 다윗이 운동신경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 창을 피하고 그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사울을 만나고, 왜냐하면 사울이 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또 다시 만났는데 또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마침내 어려움의 방패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큰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배신하는구나. 그 나빠진 인간관계 앞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누구밖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실 분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지은 시편이 120편과 121편, 방금 읽었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어갖고 그러는 찬양도 하지만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노래예요. 정말 믿음 있는 노래라고 이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확실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